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모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은혜의 표현으로서, 즉 최고의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고백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그 안위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은 다 내던져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무랄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우리를 한마디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모르다가 좀 어른도 크면은 그때서 부모의 은혜를 좀 알기도 하지요. 근데 뭐 그때 모른다 할지라도 결혼해서 자식 놓고 나면은 그때는 자식들이 속썩이고 이러면 그때는 알게 되지요. 근데 자식이 속썩이고 결혼해서도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주책과죠, 주책과 주님이 책임지는 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입장에 들어서 보면은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안 만큼 우리는 성숙해지고 그 은혜를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진지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만큼 성숙해지고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은혜라는 게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은혜라는 걸 한번 우리 자신에 비춰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호의.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그 호의 말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골로새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허황된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그 위에 있는 서남
아시아 쪽에 3개 도시 중에서 상당히 부흥되고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우디아 교회, 그 교회, 또 그 위에 지역의 일대 지역이 상당하게 흥황되고 발전되었는데 점점 이 골로새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라우디아 지역이 굉장히 발달되게 되고 히에볼리아 지역이 그 지역도 발달되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상당하게 위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들에게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을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떠듬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지역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구원을 얻는 데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일정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신 앞에 갔을 때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에게 찾아가서 돈 있는 집은 철학자들에게 찾아가서 논리를 배웁니다. 말의 논리. 그리고 수사법, 변정학을 또 배웁니다. 변정과 수사법을 배웁니다. 이유는 소송이 걸리면은 지금처럼 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변론을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변론을 해야 되니까 철학자들한테 찾아가서 논리나 변정학이나 수사학을 공부를 해서 자기를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가 되는 게 아니다. 가서 공부 좀 해라. 가서 변명하는 법도 좀 배우고 말 잘하는 법도 배우고 일정한 지식을 갖춰야 너희가 구원을 얻지. 지금 우리 말로 좀 폄하해서 표현하면 또나게나 다 구원받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지식 우월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있다가 없어질 거다. 있다가 없어질 거. 그것은 어느 한 일정한 지나고 나면 없어질 학문이지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유대주의자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야, 너 그이가 구원 얻느냐? 안 된다. 절기나 월삭이나 그리고 안식일이나 먹는 음식 율법에 정한 대로 가려야 네가 구원을 받지. 그 구원 못 얻는다. 여러분, 절기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월삭을 통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월삭의 예배입니다. 오늘의 우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함이 본분인 줄 알고, 즉 본질인 줄 알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부모님 생신을 해마다 챙겨드리는 것은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먹는 음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극히 인간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감히 변명을 하느냐, 아주 교만하다.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천사다. 하나님께서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다 두었다. 그 천사가 나를 대변해주고 중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또 이단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우리 자꾸 신앙을 인간의 사고,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 꾸미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자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어?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줬는데 그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변명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 천사를 잘 섬겨야 한다. 천사 숭배 세상에 있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조상 귀신에게 잘 대접해야 내가 잘 산다고, 몇 자리 잘 써야 뭐 우리 집안 후손이 잘 된다. 그런 것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달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더 큰 감사의 기도를 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세 가지의 거짓된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늘 나의 나됨, 오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죄를 해결받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깨끗이 씻어주신 결과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아는데 끝내지 말아라는 것이죠. 아는 거와 전인격적으로 느끼고 행하는 거와는 다른 겁니다. 은혜를 아는 거와 행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밖에서 섭득한 것이라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양의 은사가 됐든 달란트가 됐든 뭐가 되었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봉사하고 힘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는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가 섬기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라는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영생의 장소로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전인격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늘에 약속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이미 들은 그것이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들은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은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만큼 행하고 행한 만큼 유익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이만큼이니 입으로 떠들어대도 내 마음에 전인격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행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는 거와 전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속에 하나님께 약속되어 있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다면 믿음만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전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찾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것, 자기 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될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소망에 따라, 영생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믿고 영생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한 위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나아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실망 가운데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승리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오늘은 깨달을지 몰라도, 깨달은 것이 이 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복중에서 역사되었고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해내라, 가지고 있는 것 좀 내놔 보십시오 한다면은 복음 전파예요. 믿음 안에서 복음 전파예요. 소망 가운데 복음 전파예요. 내놔봐라. 여기 있어요. 호주머니에 뒤져서 어디 있더라, 이게 아니라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파예요. 믿으십니까? 이를 위하여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감춰놓지 마시고 마음껏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은혜의 삶을 살자라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에바브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2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에바브로가 그래서 한 140km 떨어졌거든요, 골로새에서. 그래서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로가 14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는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그가 다 개척했어요. 에볼리아 교회도 그가 개척했어요. 그리고는 다니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은혜가 느껴지니까 그가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며, 사도도 아닌데 교회를 세워가며 그들을 데려다 가르쳐가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바브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칭찬하고 그가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요, 8절에 보면 이럽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성령 안에서 영지주의자나 유대주의자나 천사 숭배론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기분에 의해서 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에게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소개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에 받은 바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혹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할 방향보다는 자기 이념이나 자기 세계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맞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맞으면 맞는 대로 믿는 거지, 뭐가 더 이상 사설이 필요하고 사족을 달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요. 이거지 뭘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예지 노가 없습니다. 아멘이지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으면 예, 그러면 행하는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며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까? 늘 쉼없이 가야 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 방법이 앞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사람,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것. 우리는 항상 염려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연조가 그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풍성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역사되고 말씀대로 역사되니까 늘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언젠가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내용은요, 기독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1장 8절의 내용, 아까 한번 합독했던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신, 성령 안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 그건 그런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것이지, 그건 그런데요, 사족다는 것은 좋은 신앙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에 의한 삶,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의 앞길은 높은 산 같으나 평탄하게 될 것이요, 깊은 땅일 것 같으나 평탄하게 될 것이고, 굽은 길 같으나 고든 길이 될 것이며, 없는 것 같으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